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사도신경 강행이라고 제가 적었지요. 강제로 행한다 해서 강행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번부터는 강해라고 해놓을게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물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귀한 보물들을 아주 쉽게 여길 수도 있고요. 특별히 장로교인이라고 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쉽게 간과할 수도 있고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고 철저하게 이게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아주 필히 느끼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개혁 교회라고 하는 리포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통교단을 다니시는 분들을 개혁교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서요리문답에서는요, 빼먹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왜 목사님이 이렇게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아니요, 강조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기도 안 나오니까 오늘은 그냥 찬양만 불러야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기도 안 나오니까 오늘 그냥 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내 마음이 번잡하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뭔가로 인해서 막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야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의 표본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거 한 10번만 읽고 내가 기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을 읽으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표본이니까. 내 신앙이 흔들린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나만 그렇군요. 그때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뭘 하실 건데요? 그때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자꾸 죄를 져요.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뭐요? 십계명을 읽어야지요. 찾아서. 십계명을 외워야지요. 찾아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인데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꼭 우리가 겪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서론을부터 시작해서 아마 15, 16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20번까지 제가 해서 사도신경 나는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쭉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 아직도 옛날 버전이 더 익숙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면 그거 먼저 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이것저것 싫어, 옛날 버전 그냥 할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거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좀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신 버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I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that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어를 먼저 설명을 안 하잖아요. 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런데 사실 번역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에 나는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새로운 새 찬송가와 새 번역 새 성경이 나올 때 아예 사도신경도 새 번역으로 우리가 만들자. 주기도문도 새 주기도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했는데,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우리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면은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거 보고 해요. 혹시 제가 옛날 버전으로 할까봐.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참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강제적으로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강제적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십계명을 외우게 하면 처음엔 그땐 몰라요. 그때 모르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그 고비고비마다 있을 때 그 아이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주기도문이고요. 툭 튀어나오는 게 사도신경이고요. 죄악된 가운데 살아갈 때 툭 튀어나오는 게 그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강제적으로 나보고 외우라고 했던 이 십계명이 생각이 난 거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스펀지처럼 그 어렸을 때 다 빨아들여 놨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면 그냥 가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하셔야 돼요? 손주. 안 나실 거예요? 손주. 그래서 과자 하나 놓고 10,000원짜리 하나, 요즘 10,000원짜리도 안, 50,000원짜리 하나 놓고, 자, 십계명 따라해봐, 주기도문 따라해봐,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손주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회귀성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지방을 넘지 못할 때 교회로 찾아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그래 내 인생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고 간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고 간 그 신앙을 나는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신앙의 회귀 본능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나왔어요. 개차반처럼 살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나중엔 다 장로도 되고요, 권사도 되고 그래요. 돌아왔다니까요. 왜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든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 고등학교 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늘은 수요일 그 미션 스쿨에 가면 수요일 날 예배가 있거든요. 모든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학생들이 점심 먹기 전에 수요일 날 넷째 시간에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가면 자면 되니까.
그 자는 애들이 쟤네들이 신앙이 있나 없나? 아니요. 자면서도 귀는 열려 있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예수 안 믿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50이 넘고 나니까 예수 믿고 야 오래간만이다 그랬더니 나 장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또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앙에 대한 회개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가장 궁극적인 시간에 인생에 아주 궁극적인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미션 스쿨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리고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처음에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바위돌에다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돌아온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션 스쿨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학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시 저는 부활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여자 전도사님도 보내주시고요. 우리 교회 다시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주 순수한 스펀지 있을 때 선생님 전도사님이 먹여주는 그 영의 양식을 아이들이 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이 가장 중요하오니 하나님 이제 교회 조금 이제 다 매입 다 끝나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여자 전도사님도 보내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흥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예, 아이들을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 믿음 교육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지요.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인들이 떠나고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요. 그만큼 교회의 환경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점점점 평수가 줄어든대요. 그냥 성도들이 없는 거죠. 임대료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냥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13호를 대전에 이제 내려가서 미자리 교회 강당 고쳐주는데 교회가 본당이 그냥 본당이 아니라 교회 전체 다 몇 평인 줄 아세요? 13평이에요. 의자가 4줄이에요. 4줄. 거기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13평이면 얼마나 할까요? 여기 우리 반만 하잖아요. 반만 하죠. 우리 이 본당이 한 본당보다 더 작은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13평에서 그 13평에서 그 예배도 드리고 그 13평 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13호는 대전에 있는 교회에 가서 13호를 이렇게 고쳐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고요. 교회는 작아지고요. 거기에다 뭐가 또 있어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 회파해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왜 이단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보물을 생각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보물요? 3가지 보물입니다. 그 3가지 보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 두 번째는 십계명, 세 번째는 사도신경.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3가지가 빠지면 안 되고 이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에 대한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다루고요.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이 왜 생겼는지
사도신경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왜 사도신경에 이 문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이것들이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정말 그동안 들어왔던 사도신경보다 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귀한 사도신경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 자,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거기다 밑줄요, 믿고 어떤 행동을 하며, 행동에다 밑줄,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미래에다가 밑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믿고 행동하고 바라보는 거지요. 맞지요? 예,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수동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수동태로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 받은 믿음에 대한 액션, 리액션을 보여줄 때 그것이 능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동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집어넣어 주셔요?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나는 믿음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은 존재는요, 능동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받지 않으면 나의 행동은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금요 예배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이 이벤트화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기분이 좀 꿀꿀한데 오늘 수요 예배 한번 들어볼까?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해. 찬양을 좀 불러야 되겠어. 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 오늘 금요 예배 한번 가져볼까? 아니요. 신앙 믿음의 행동은요,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벤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아니요, 믿음의 행동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리액션, 믿음에 대한 행동이 이벤트화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묵묵히 말없이 그냥 수요일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금요일 날이 되면 기도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토요일이 되면 전도가 좋아서 영원 사랑하는 것이 좋아서 누가 나오지 말라 하든, 누가 나를 싫어하든,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헌담하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미워하든, 네가 나를 싫어하든,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건빵만 전하리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수동태가 먼저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그 액션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리액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묵묵히라는 말이잖아요. 묵묵히 목사님이 보던 누가 보던 상관 안 해. 나는 내 일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와우, 저분은 정말 믿음을 받으신 분이네. 저분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이네 라고 그렇게 자리매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네,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일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리고 비전을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사도신경이요, 나의 고백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한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뭐요? 행동의 기준이요. 그죠? 행동의 기준이에요. 십계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 안에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를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동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냐 하면 이 10계명 안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9계명까지 얘기하시고 10계명에는 뭐예요? 몽땅 뭉쳐가지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안에 있는 탐심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제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의 기준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비전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뭐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요? 이 땅에 이루어지길 때까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 비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윤리의 핵심이며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자 소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물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행동, 나의 윤리, 그리고 나의 비전과 소망을 나는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물로 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며 뭐가 돼요? 보물 창고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루터와 칼빈 알지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들이지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교인들을 모화시킬 때, 훈련시킬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로서
교리로서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받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세례 교육을 할 때 사도신경 써오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세례를 받는 거는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으려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세례 받아야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의 고백이 없고 나 예수 아직 안 믿는데요. 그러면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교회는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 믿기 위해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교회에 꼬박 나오셔야 되고요. 예배 꼭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인데, 어떤 교회에서나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전통을 따릅니다. 찬송가 표지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인쇄되어 있고, 그죠? 예, 이거 인쇄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단이에요. 예, 모든 교회는, 정통 교회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도신경 고백 안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부하고 새가족부는요, 사도신경 할 때 새가족 이렇게 오면 입을 좀 보셔야 돼요. 사도신경 고백하는지 안 고백하는지. 신천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걔네들은 이만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 중에 사도신경을 부정해요. 십계명하고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얘네들이 잘 다른 자기네 쪽으로 해석을 한 것뿐이지 사도신경 자체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새가족부하고 요 예배부는요, 가끔 새가족들 오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 눈 뜨고 좀 한 번 좀 봐 볼 줄 알아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일러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분은 사도신경 고백하실 만도 한데 안 하는데요. 그러면 신천지예요. 또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전통을 따릅니다. 찬송가 표시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인쇄되어 있고, 주일 예배 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 합니까? 하지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고백하지요. 네,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고 십계명의 내용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으며, 우리 십계명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 공부했습니다. 또 여기서 외우면 또
고개 숙이겠지요? 다음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뒷전으로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활동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도, 그 다음에 봉사, 문화사역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것들을 하는지 목적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문화사역도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목적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목적과 중심을 다시 붙잡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들어가 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왜 외우고 고백해야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요? 율법의 핵심이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계명의 요약처럼 그 십계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선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누구의 의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사도신경 끝나고 아마 주기도문까지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필요하고 또 주기도문이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다 듣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사도신경 십계명은 다 끝났으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까지는 다 하고 아유 주여 이제 나는 데려가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백해야 할까요?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국은요 교단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비어가잖아요. 교회가 막 팔리고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막 하다 보니까 교단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한국에만 있고요. 침례교, 그다음에 모든 교단들이 다 무너지고 바닥을 쳤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한국도 곧 올 거야.
이렇게 큰 교회들이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교단에 대한 부패가 심해서 결국은 교단도 너희들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새로운 무브먼트 운동이 다시 시작을 하는데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젤리크 무브먼트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교단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 교단은 만들지 말더라도 우리들의 신앙은 변치 말자라고 해서 다시 무브먼트 그러니까 교단이 아니라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하나라도 인정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사인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다른 것들은 저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사도의 신경, 이 사도신경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령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단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면 우리의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사도신경이 아주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점점점 교단의 부패가 심해지고 점점점 그 모든 부패가 심해지다 보면 장로교도 줄어들고 무너질 것이고 침례교, 모든 성결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이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교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언젠간 바닥을 친단 말이에요. 바닥을 치면 그럼 우리 다시 모여서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서보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사도신경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부정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아있는 것은 사도신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거 고백 안 하면 너희들은 이단이야. 들어오지 마. 뭐 안 돼. 들어오지 마.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하나씩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의 어디에도 성경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을 잘 요약한 신앙 뭐라고요?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처음엔 수동태 그리고 능동태잖아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그냥 입에서 우물우물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늘이 떠나갈 듯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저 교회 이상하다라고 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두 손을 들고 왜요? 이것만큼 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왜요?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연사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쌍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웃지 마시고요.
그 고백이 내 안에 오늘도 고백될 때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목사님의 마음은 두 손을 들고 이연사 강력하게 오늘도 외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창피해요? 창피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는 창피할 수 있어도 이 믿음의 고백은요, 창피한 거 없어요. 남을 지금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수동태어 있는데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집어넣는데 뜨거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다 하는데요. 그래서 창피한 거 없어요. 사도신경은요, 정말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오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실질적인 컨빅션,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뜨겁게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목숨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요. 이 고백만큼은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정말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오시면 두 손 들고 사도신경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아쉽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시편, 로마서 등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한 것이지요. 그죠?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아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시편과 로마서 등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나는 이 믿음을 따르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이야 흔한 게 성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했고,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구별하기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상하면 사도신경 한번 해봐. 왜요? 사도신경 안 해요. 이단은 우리만 하는 거죠. 정통교회에서만. 그래서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를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사도신경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도구가 바로 뭐라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보물이라고요. 한번 세 가지 해보세요. 시작.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래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개혁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세 가지 뭐라고요? 보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귀한 지침입니다. 그냥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보물이 왜 중요한지를 서론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하나하나 낱낱이 파싱한다고 하거든요. 쪼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쪼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기대되시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금요일 날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나와서 사도신경을 내 인생에 한번 끝까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다.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다. 안 돌아온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하면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보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보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우습게 알았는데 아주 귀한 보물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이 나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이 세 가지 보물을 하나님 잘 간직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